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는 254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새 찬송가 254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며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죄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자 하오니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 드린 만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에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을 미리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이 직분들을 오늘날 민주적인 절차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뽑으신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뽑아가지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거나 또 자기가 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선택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에 이 사람들보다 아론과 그 아들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난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이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다 초청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막상 가보면 더는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두십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인가? 아니면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인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다 신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신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고 싶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그냥 본성의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인도에 사는 사람은 인도 사람 방식으로 신앙이 있을 것이고,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든지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대로 신들을 찾고 신을 경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지 않으셨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용서받기 위해 재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인간적인 본성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상태가 좋을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죄스럽고 침체되고 좋지 않을 때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다가 두셨는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성품에다가 우리의 구원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요, 인간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제사장을 뽑도록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역할은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위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사실은 29장 전체가 이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자, 우리가 2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자, 제사장의 위임식의 첫 번째 부분은 제사장이 옷을 입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은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첫 부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멋진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이 제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찰복을 입음으로 경찰임을 나타내고요, 군복을 입음으로 군인임을 나타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는데, 목욕탕 안에서는 누가 누군지 잘 구별할 수 없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경찰 옷을 입더라고요. 경찰 옷을 입으니까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제사장은 또 제사장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씻게 하셨습니다. 자, 이 물로 씻는 이유는 그가 제사장이지만 그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물로다가 씻는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까지 다 씻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씻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고 그의 수치를 가릴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옷은 그 사람들의 모든 죄성을 다 가려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정말로 중차대한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대부분 그의 인간적인 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 자신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해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담당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제사장 일을 맡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제사장으로 세우면 좋으실 텐데 반드시 똑같은 죄인인 인간을 제사장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이 똑같은 인간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똑같은 죄 문제로 인하여 그런 아픈 마음을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께 그 죄 문제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행위를 감당할 때는 그들 어떤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상태라든지 개인의 감정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유효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매번 이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일일이 다 점검하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괜찮아야 제사가 유효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은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을 볼 수 있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나가 성전에 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잖아요. 자, 그의 축복을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그녀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그 제사장이라는 공적인 직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 왕 중에서 우시아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아는 자신이 직접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제사 드릴 수가 없느냐라는 생각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시아를 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존존에서 필요한 것이 겸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 없이 우리가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나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시아 같은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의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송아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젊은 숫소의 그 제사를 드렸죠. 10절에서 14절인데요. 이 속죄 제사는 희생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그 죄책을 속죄 제물에게 안수해서 떠넘겨가지고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속죄제는 상당히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로 드릴 이 송아지를 안수하여 잡고 그 송아지 피를 네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제단 4개의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그 제단 아래에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송아지를 바로 제단에 다 올려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간과 콩팥과 거기에 붙은 이 기름만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 고기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똥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불사르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이 순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각을 뜨고 그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는 또 다른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 피를 다른 기름과 함께 섞어서 제사장 옷에 뿌리고 또 누룩 없는 떡을 과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흔들고, 자, 일부는 앞서 드린 번제물과 함께 다 불살라버리고 일부는 또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하는 이 세 가지 제사는요, 그 정신은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 제사는,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숫송아지 제사예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송아지를 죽인 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심, 그걸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셔서 그걸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아지 제사가 굉장히 특별한 제사입니다.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 숫송아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죄를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잡은 송아지의 피를 네 손가락으로 찍어서 단에 바르게 하셨다는 것이 12절 말씀인데요. 자, 피를 찍지 않은 제단이 있고 피를 찍어서 바른 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 피를 찍어서 바른 제단은 다른 용도로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제단에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이 제단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였고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도 모두 단 아래에다가 쏟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목적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구별됨을 뜻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요, 우리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이 교회가 예배당 시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많이 개방하는 그런 좋은 일들도 많이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죄를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사면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구별하고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도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여기다가 다 쏟아부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강대상이 있는 목적인 거예요. 자, 송아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행하신 단 한 번의 그 희생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제단 뿌리였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우리 예수님의 그 상한 심령은,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제사였어요. 우리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서 태워주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첫 번째 효과예요. 완전한 죄의 소멸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죄가 말끔히 용서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모든 허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서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목제사였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제물인 양은 모두 태우지 않아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화목제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종교들끼리 화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WCC다 뭐라 해가지고 이 종교들끼리 화합하는 걸 좋아하는데, 진정한 화해는요, 우리끼리 화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종교가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든 인간들의 미움이나 이 원수된 것의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없이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는 육체적인 생명을 위한 피가 아니에요. 영혼의 죄를 씻기 위한 피,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이 가지는 의미죠.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오직 요 일에 헌신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위안을 주기 위한 그 목적은 첫 번째가 될 수 없어요. 자,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코 다른 목적과 어떤 것과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죄 문제 다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그 죄 용서함, 죄의 해결을 듣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한 중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타이레놀 하나를 먹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오늘 2절,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피를 찍어가지고 여기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귓불이에 피를 찍어 바른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귀에 피를 발라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도 피를 바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엉뚱한 물건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손이 가장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거를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제사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위해서라면은 이것이 아무리 엄청나고 비싼 제물이라고 해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발라 구별하는 이유는 이 제사장이 발이 가는 방향을 주의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 발이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발은 죄가 많은 쪽으로, 그래서 이 죄 사함을 위한 그쪽으로 이 발이 가기를 향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몫을 딱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든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가난한 제사장을 사람들이 돈으로 주장하려고 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종들은 돈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부자의 영혼이라 그래서 더 잘해주고 가난한 자의 영혼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 후로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유대인조차도 그런 성전 제사는 결코 드리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 자리는 오히려 지금 무슬림의 황금돔, 그 사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 화형당할 일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이거 죽어 마땅한 일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제라는 계급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우리는 모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신령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도받으러 가기보다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첫 번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짐승을 죽여서 이제 죄 용서 받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 주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품고, 우리가 교인들을 품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주의 뜻을 따라 사람들의 아픔과 죄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또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땅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시 다 일어나고 깨어나고 기도의 제단이 수축되고 다시 부흥하여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길 위해,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다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기도하여 전도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추운 날씨에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숙 집사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복승 권사님 또 무릎 염증 치료와 회복을 위해 레디 집사님 또 고혈압 우리 송명희 집사님도 고혈압 문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순 성도님도 아직도 다리와 무릎 통증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위해 함께 강구해 주시고 임삼순 집사님 귀 치료 허리 치료를 위해 우리 최욱순 권사님도 속히 회복되어서 또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